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선택이 아닌 그의 택하여 주심, 나의 선택이 아닌 그의 택하여 주심. 지난주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는 택하여 주신 은혜, 택하여 주신 은혜. 오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그의 영광을 보니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이고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말을 너무나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다음과 같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우리가 직접 답안을 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작성한 그 답안이 낙제점을 받았다.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여 주신 사건이다. 이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작성하여 주신 그 답안이 나의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이는 곧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요,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쉽죠, 그죠? 근데 이러한 이해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드리는 일이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서 정죄를 당하고 믿는 자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 잘못된 게 없는데요? 안 믿은 사람 지옥 가고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앞서 언급한 율법에 대한 오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라는 면에서는 율법을 오해하는 경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어서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어서 복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복음도 율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답안지에 정답을 쓸 실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는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보내어 주셨는데 복음도 내가 믿어야지만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떠올릴 때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재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떠올릴 때 성경을 이렇게 재단하여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여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그들의 선택의 문제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은 각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보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 즉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할 실력이 없습니다. 눈이 뜨이지 않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은 오직 어두움밖에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두움밖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빛과 어두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요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밖에 모르는데 맹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여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가? 맹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여서 선택해라 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그 선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성경의 물음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한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해서 선택하라. 네 선택에 따라 영생이 달라진다.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라는 것. 어두움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망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영생을 선택해라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자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실력으로 빛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보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보게 된 자들, 곧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성경은 이 일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보게 된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야 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스피커가 있죠? 그죠? 믿습니까? 스피커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봤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예.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봐서 여기에 스피커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저기 스피커 있던데 확실히 믿죠. 스피커가 있다는 사실을 믿죠. 그죠? 봤기 때문에. 예. 순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내가 있는 것으로 믿어드려서 여기서 스피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스피커가 보여졌기 때문에 저기에 스피커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헷갈리는 이유. 성경을 재단하여서 성경을 단순한 구호로 만들어버린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오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오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믿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 보게 된 이후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관한 선택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즉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협조하는 일에 대한 선택이요. 보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보게 되었는가? 보게 되었는가? 예. 지나가다가 스피커에 걸려 넘어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아, 여기 스피커가 있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스피커를 돌아가야지. 그죠? 보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옳다고 생각하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알게 되었는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처럼 우리가 알게 된 일에 대해 스스로가 항복하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다음에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볼 수 있게 된 다음에야 있는 일입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된 다음에야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볼 수 있게 된 다음에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내용은 알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믿음의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일 금식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성경을 백독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과정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 믿어졌는지.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납득시킬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거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알면 저한테 좀 알아주세요. 교회가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이거 알면 막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이 몰려올 것 같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 안 믿는다고 협박하지 마십시오. 무슨 안 좋은 일만 하시면 네 예수 안 믿어서 그렇잖아,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라고 협박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여서 네가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힘들어졌잖아 라고 협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앞에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은 그의 신비로운 역사 앞에 우리가 항복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드린 게 아니라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하는 투자나 도박이 아닙니다. 투자나 도박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 11조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게 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다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여서 투자하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다. 믿기로 했다는 자신의 선택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내가 타락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놓아버리는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허랑방탕이라는 타락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놓아버리는 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보이게 되는 우리의 항복이라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보이게 되는 항복이라는 반응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그 구원하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서 벗어나게 될 만큼 타락할 수조차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다고 버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최악의 상태에서 타락의 최전선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더 타락한다고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성실함과 열심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차원에서 어떠한 공포를 조정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끌어내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성경의 요구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은요 명예로움에 관한 문제라고요. 명예로움에 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 철없는 소리죠. 그죠? 철없는 소리죠. 이 사실이 성경의 요구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위로이고 또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무서운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보게 된 자들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알게 된 자들에 불과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이미 예수라는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군가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으면 예수라는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세상이라는 선택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이미 예수라는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와 세상이라는 선택지를 함께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호송세월하다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어 예수 앞에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 결론적으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보게 되고 그를 알게 되어 그가 믿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보게 되고 알게 되어 믿어지게 된 자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명확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제시된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은 어떠합니까? 만일 복음이라는 것이 믿기로 선택하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 복음과 율법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안 되어서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율법이랑 달라야지요. 그러기에 복음은 믿음이라는 것을 율법처럼 행하라는 차원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구원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 구원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믿기만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다. 택하여 주신 것이다.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니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실력조차 없는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눈앞에 드러내 보이시면서 여기 스피커가 있다. 그러니까 안 걸려 넘어지게 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